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설교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유튜브 분 성도들, 또 믿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성경 속에 보면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다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두 가지의 줄기가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 내용을 보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이 압박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신약에는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애절하게 이렇게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하루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작은 기다림이 있어요. 가령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들어서 있는 이 행렬 속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내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설계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큰 기다림이 있죠.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어요. 밤잠 설치면서 공부하는 이 학생들의 마음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인생 속에는 작고 큰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통해서도 실패도 있고 성공이 있어요. 여태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거냐? 라고 하는 이런 실망감의 실패, 기다림. 내가 기다린 것보다도 훨씬 더 기대 이상의 큰 것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기다림의 큰 성공적인 이런 기다림이 있죠.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말 이 기다림 중에는 피하고 싶은 끔찍함이 있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이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 날을 맞이하는 이런 기다림, 이 자체가 상당히 큰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을 견디면서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두려움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형 집행 시간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절망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런 기다림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날을 잡아놓고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해 가면서 학수고대하는 말년병사의 기다림은 희망 자체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다림인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기다림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에게 기다림은 의미가 있는 기다림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머지않아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방주를 만들어가요. 무려 120여 년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120여 년을 기다리는 이때는 뭐 길어도 100세 넘으면 정말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때니까 이것이 정말 실감이 잘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800년, 900년, 700년 이런 나이는 보통이었으니까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의 입장 속에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노아와 같은 이 기다림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2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입장 속에서 보면 그 시간은 기나긴 시간이었고, 그 기나긴 시간 동안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 그런 기다림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노아는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홍수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죄악에 살던 이 사람들, 방주를 만들라고 헛고생한다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물심판으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창세기 7장의 9절부터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드디어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 이 사건이 드디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기품에 샘물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40주야간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여행 기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노아의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이 나오는데 흙으로 지어졌던 그 집들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노아가 살던 고향 마을 이렇게 보았는데, 야, 저렇게 생겼구나. 요즘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비춰보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부터 이 노아가 살았었구나.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살 길을 찾아서 도망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그 흙집에서 이렇게 간간히 사는 모습도 이렇게 비춰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던 그 땅과 그리고 아비, 친척 다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상당히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물결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세워가겠다라고 했던 이 첫 번째의 열매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25년을 기다리고 낳죠. 창세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것입니까?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이후에 이삭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삭을 얻고 난 후에 또 400년이 더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큰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나요.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더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서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약속의 성취예요. 400년을 기다린 끝에 많은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별이고 믿음의 별입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기다림이죠.
어느 날 양을 치다 말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냥 양치기 했는데 자기 의도치 않게 사무엘을 만나서 머리에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거나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그를 딱 보시더니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저기 가서 양치기 하고 있었던 목동인데 불려와가지고 원이 봉봉한 채 있는데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로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세월을 지납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목동으로 양을 쳤고 그가 장군이 된 후로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방의 나라에 가서 비굴하게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돌을 주어서 벽에 끄적거리다가 미친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해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구걸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족속에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된 이 횟수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의 그 노릇을 하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고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죠. 베드로서 오늘 본문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 속에 정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쁠 때는요 백날을 그냥 벌써 지났네 하루같이 여길 것이고 정말 피할 수 없는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의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으면 그 수술받는 시간 암으로 투병 생활하던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나오지 않나 4시간, 5시간, 7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이 1년이고 10년 같은 기다림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8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는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의 상황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 말씀을 쓸 때 이들의 환경이 눈에 선한 듯 싶어요. 그 당시에 박해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주께서 지금 오시면 좋겠다. 이 사람들을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악인들이 흥하고 죄가 판을 치는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두렵습니다. 그때에는 얼핏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듯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도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라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르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운동하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주인에게 보챕니다. 주인은 그래도 모른 척하고 운동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끈을 놓쳤어요. 강아지는 주인을 앞질러서 보이지 않게 뛰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집 앞에 왔더니
집 입구 앞에 이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숨었습니다. 한참 후에 살짝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계속 강아지가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왜 주인이 빨리 안 오지? 이럴 거겠죠. 장난기가 발동한 주인은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버텼습니다. 결국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겨요. 강아지가 이겨요. 여러분, 이 결국 강아지는 그 자리에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때 주인은 혹시라도 이 녀석이 다른 데로 가버릴까, 그리고 이 녀석을 혼내줄 그런 계획을 포기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강아지가 이겼을까? 주인이 이겼을까? 우리는 강아지가 이겼다라고 생각이 되죠. 강아지를 염려하는 주인이 져준 거예요. 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기다리다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염려하는 쪽은 좀 더 성숙한 이런 사람이 늘 양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마음을 고쳐서 생각을 다시 해봐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쳐줬구나. 그분이 사랑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양보받을 것을 이겼다고 착각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축복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성숙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큰 민족을 이룰 그러한 이삭을 얻었고, 다음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15년 이상을 기다려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강아지가 주님을 기다림보다 그를 운동시키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더 힘드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그 표현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점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려고,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게 주님이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이루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다리는 우리 마음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삶의 그 질을 좀 고칠 수 있는 시간을 베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강절은 단순히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이런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분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힘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 같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힘을 말이죠. 왜 기다리면서 이런 힘을 얻어야 할까요? 억울함을 갚아줄 희망의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잊지 말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못 견디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날수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주적 관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관계,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지치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지 않겠나.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해.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과 주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 것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거나 말거나 냅두자, 그렇게 하고 무방비로 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도 잠글 수 있는 한두 대까지 다 잠그고 거기다 불도 켜놓고 뭔가 이렇게 잡을 몽둥이도 좀 준비해 놓고 있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잖아요. 긴박성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게 몇 시에 올까? 오면 한 사람이 올까? 두 사람이 올까? 오면 이거 어떤 무기를 들고 올라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입장 속에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또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깨어서 준비하라. 우리가 3주 동안 깨어서 준비해야 할 그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동안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도둑이 몇 시에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지 않겠어요? 도둑을 방할 준비와 기다림으로 긴장하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도둑이 아니라 우리 중에 양과 염소로 가름하고, 어떤 사람이 더 충성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남겼는지, 주님이 올 때 문을 금방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인지,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서는 입장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3절에서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떠난다. 마태복음의 24장에서 보면요, 종이축이 말리듯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떠납니다. 지금 보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풀어지고 불에 타고,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오실 때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너희가 그런 심판이 올 때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마땅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긴장감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에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라는 것이죠.
심판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 성도의 그 소망이 완성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의 신앙적인 성도의 기다림과 비신앙인들의 기다림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본문이 전해졌던 그때에는 상황이 박해받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가운데에 임한 그러한 완성된 나라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미 완성된 나라예요. 그런 거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도 바로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늘 뜨거웠던 것이죠. 특히 초대교회에서도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이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AD 64년경에는 네로 황제가 박해를 가던 시기였거든요.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박해받던 성도들이 하나도 살아남고 있을 자가 있겠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박해가 가혹했어요. 로마의 카타콤 그 좁은 미로와 같은 이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했던 이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순교당하는 이런 고통을 목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도 촉박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또는 힘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순교사에 보면 죽어가는 성도들이 담대하게 이 순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성도들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성도들이 죽는데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와,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용기를 가지고 이 죽음을 당하는데 우리도 그러자, 그렇게 용기를 내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당시의 시민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황제는 다른 방법을 써서 고통을 주게 했어요. 죽이면 순교당한다 하는 이런 영광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죽음 앞에 이렇게 대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들을 치욕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교의 치욕을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회유책입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만 한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너를 이렇게 살리겠다 이렇게 회유책을 쓰는 거죠.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 이야기가 거기서 등장합니다. 순교 전에 로마 군인들이 폴리캅 목사를 회유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 죽이더라. 그러자 폴리캅은 하나님은 나를 86년 동안이나 한 번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부인하리요?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순교를 당한 것이 유명한 일화죠. 폴리캅은 죽은 가운데 속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인물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준비된 성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말합니다. 경건과 거룩한 행실이 아니겠느냐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도 마땅하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거룩한 행실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마땅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고통받는 시간대를 기다리는 이 환경이 너무 가혹해서 어떤 때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했던 이 순교들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답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